오늘 제가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22장의 말씀을 또 들고 섰습니다. 그냥 한 번 설교하고 넘어가기엔 너무나 아쉬운 은혜를 받을 만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시 붙잡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은 창세기 21장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말씀이 정직하고 신실하다는 것을 우리 신앙의 그 큰 위로와 확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붙잡고 21장까지 왔어요. 근데 자, 하나님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과는 충돌이 되는 명령을 하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그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도무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동안 우리는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웠던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은혜와 신앙은 이 한마디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명령은 어찌 보면 아브라함을 허탈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런 명령을 하시는 것일까요? 자, 이것이 시험이라면 그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자, 이 시간 이 명령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이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믿음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1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에 오늘 충실히 하시고, 바깥에 비도 오고 오늘 주일 여러분들 거의 주일날 한 번밖에 안 나오시는데 오늘 한번 22장을 지난번에 한번 꽉 잡았는데 다시 한번 오늘 깊숙이 들어가서 꼭 한번 붙잡고 여러분의 신앙에 놀라운 전환점이 일어나기를 바라는데요. 자, 1절 말씀에 보면 그 일 후에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 일 후에라고 하는 말은 20장, 창세기 20장, 21장에서 이 20장, 21장을 배경으로 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었죠. 그리고 이스마엘의 문제도 해결이 됐고, 그 다음에 아비멜렉과의 문제도 다 해결난 후에, 그 후에가 바로 22장 1절에 그 일 후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은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게 다 해결됐어요. 자식도 얻었고, 또 이스마엘하고 이삭과의 관계 속에서도 문제도 해결했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해결됐고, 또 아비멜렉과의 관계도 해결이 다 됐습니다. 모든 게 다 평안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이 영원하신 하나님, 21장 마지막 33절에 가보면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것이 잘 풀려나가고 아무 일이 없으면 괜히 긴장이 되죠. 저는 사실은 우리 교회를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목회를 해오는 가운데 항상 어떨 때 기도의 열을 올렸냐면 모든 것이 다 평안하다고 했을 때 저는 그때 기도의 열을 올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게 다 평안하다 그럴 때. 자, 그런데 괜히 긴장이 되는데 꼭 무슨 일이 생길 것만 같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그런데 정말 아브라함에게 뭔가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게 1절 계속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고자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까지 성장했는가에 관한 것인데, 정말 그의 믿음은 얼마나 성장한 것일까요? 자, 이만하면 됐다 할 정도까지 성장한 것일까요? 자, 오늘 우리들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을 지금 시험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믿음이 어느 정도까지 성장했는가를 지금
시험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알아보려고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 한동안 조용하다 했더니 이 무슨 일인가? 아브라함은 긴장하면서 아니 하나님 갑자기 웬일이세요? 라고 이렇게 대답한 겁니까 이게? 아니죠, 그죠? 예.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예,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예, 그의 대답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절 말씀을 보시면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번에는 정말 놀랐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아들이요 또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후사를 이어가겠다고 직접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 그것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예.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줄을 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다니, 이렇게 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다니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런 거죠. 아브라함은 바로 자식 문제 때문에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해왔고, 해왔다고 해도 틀리지 않은 말인데요. 지금 한참 이쁘게 자라고 있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삭을 사랑하는 줄 알면서 왜 이런 시험을 하시는 것일까요? 예. 자, 첫째로 여러분이 막 붙잡으세요. 그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인가 지금 이삭 아들 중심인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자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것인데 그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른다면 그것은 그가 자식 중심이고 자기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보다도 내 아들, 내 인생 계획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를 구속 역사에 쓰실 수 있겠습니까? 그가 아들 중심이라면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하 만민을 위한 복의 근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두 번째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을 믿는가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더라도 믿는가. 자, 하나님은 분명히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창세기 15장 4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 화면 띄워주는 게 아주 적극적이고 아주 좋습니다. 120%. 예. 자,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시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은 그 말씀에 신실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가 그가 어떤 경우에도 이 말씀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대부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을 때 아멘하고 받지만 우리가 좋을 때, 우리가 괜찮을 때의 아멘이지 아닐 때는 또 아멘이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런 사람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그 사역을 이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그 위로 넘어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안 되니까 우리 다 안 되는 쪽으로 안 되고 그냥 가만히 나 하나만 믿는 쪽으로 이렇게 가자는 얘기가 아니라 예. 어떤 경우에도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서로 지금과 같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깨트리는 명령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니까 하여간 나는 믿는다 라고 하며 명령에 순종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명령하시며 순종을 요구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전에 하신 그의 약속의 말씀을 여전히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전에 하신 약속을 여전히 믿으면서도 지금 이 말씀에는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전혀 반대가 되는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네, 우리 축제교회 성도님은 이 정도의 그 지금 말씀 전개는 지금 이해하고 따라오시는 거죠. 네. 자, 모순된 것까지만 같지만 믿으면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믿으면서 순종하라. 순종하면서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은. 자, 그게 두 번째 시험의 내용이고요. 세 번째 시험이 이제 오늘 우리가 붙잡으려고 하는 그 내용인데요.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22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내세우느냐, 하나님이 앞뒤가 안 맞는 명령을 하신다고 따지면서 하나님에게 반발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물론 약속 자체를 놓고 보면요, 하나님께라도 따져볼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명령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명령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반발하고 따질 만한 그렇게 만만한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토론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가지고 우리 수요일날 공부하는데 거기에 보면 스프롤이 그런 한 얘기를 합니다. 어떤 과학자하고 신부님하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신부님은 믿음을 강조했고 과학자는 이성을 강조했다 하면서 그 논리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러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그게 합리적인 거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를 체킹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뭘 체킹하지 않냐면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식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놓쳤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것이 가장 이성적인 거 아닙니까? 가장 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제가 자주 물어보는데 다시 한번 물어봐야 돼요. 자, 김정은, 내가 김정일 때부터 했는데 김정은까지는 김정은을 믿는 사람. 자, 참고로 먼저 제가 물어보면 제 뒤가 답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을 믿고 사는 사람, 이기란 목사를 믿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 어느 사람이 가장 합리적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사는 가장 합리적인 거죠. 자, 지금 아브라함이 이런 정말 이것을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믿을 수 없는, 이성적으로는 믿을 수 없는 그런 명령을 했는데, 자, 그런데 그렇더라고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반발하고 따질 만큼 그렇게 만만한 분이시냐 이겁니다. 그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면 그 약속대로 분명히 이루어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은 안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분이 말씀하신 거라고 했을 때에도 이렇게 따질 것이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시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걸 적용하셔야 되는데요. 자, 하나님이 지난 40년간의 약속의 말씀을 오늘 뒤집어서 내 마음을 어지럽혀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경배하고 순종해야 될 하나님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 물어보기 위해서, 그걸 확증해 주기 위해서 지금 이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시며 주관자이십니다. 모든 것을 그 뜻대로 주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네. 이 하나님은 피조물된 우리에게 참으로 어울리하신 분입니다.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정말 우리 온 성도들, 우리 지금 한국에 있는 우리 성도들, 제가 딴 데는 뭐 확인할 필요 없고요. 우리 한국에 있는 성도님들, 요즘에 어떤 정부하고의 대하고 뭐 사람들과 대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제가 볼 때에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있구나. 하나님됨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 하나님은 어미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어미하신 분. 예? God of Majesty라고 되어 있어요. 어미하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의 상급이기도 하시지만요, 우리의 무서운 심판주이시기도 하십니다. 예. 마지막 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서 각기 행한 대로 고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지옥에도 던져 놓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에 앞서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자식을 바치라고 하는 이 시험을 하는 그 시험의 핵심이 뭐냐면, 이 하나님이 너에게 자식을 주고 상급을 주고 그래서 좋으신 분이라는 거 맞지만, 너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거 주셨고, 우리를 모든 위험에서부터 우리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좋으신 하나님인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뭘 놓치게 되냐면,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앞에 이 어미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막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더라도 그 복을 누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묻기 위해서 오늘 창세기 22장에 이 시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솔직하게 얘기하면,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복을 많이 받았고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안 두려워해요. 그 많은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나불나불 되는 거예요. 저는 여태까지 코로나19 이후에 여태까지 한 번도 이 무슨 어떤 거를 행동을 바꾸거나 뭘 바꾼 적이 없어요. 그대로 여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가 최고의 예배 아닙니까? 아멘. 이거는 여러분 정말 순수하게 그냥 가정하는, 순수 가정이라는 것은 안 일어날 수 있는 것을 가정하는 건데요. 순수하게 가정, 만약에 제가 이번에 한 번에 설교를 하고 이 코로나19의 확진자가 돼서 죽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설교 한 번을 선택할 겁니다. 아멘. 네? 그런 설교, 그런 예배를 그까지 몇몇 어떤 이런저런 조치 때문에 우리가 부안해동하면서 나불나불 거려야 되겠습니까? 그대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그 좋은 것들을 받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정말로 그 위엄의 하나님, 메소스의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고 있냐는 거죠. 다 여기에서 사단이 하는 거죠, 우리 신앙이. 아담의 범죄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선악과를 그의 아내의 말을 듣고 먹어버린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무서워 떨어야 했고, 그 몸을 무화과 나무로 가리고 나무 뒤에 숨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두려워 심판을 면해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변명을 일삼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아멘. 이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없다면 그것은 참으로 무지한 질서 없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창조주, 피조물, 구주와 죄인이라고 하는 이 관계가 분명히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그 신앙은 제멋대로의 신앙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거짓되게 살고 음란과 정욕대로 자기 탐욕과 감정대로 함부로 살아가는 것,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매번 이리저리 핑계만 내세우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데 그것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구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렇게 무너진 영적 질서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유하는 신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경유하신다면 오늘 이렇게 방송으로 이렇게 이런 다른 방식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지금 이 방송으로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만히 여겨서 이삭을 붙들고 돌아설 것인가? 아니면 당장에는 이해가 가지 않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앞에 먼저 엎드려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은 이런 경외심이 아브라함에게 있는가 없는가를 지금 알아보고자 하십니다. 이것을 보면 신앙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만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있는가? 경외심이라는 글자는 그대로 fear라고 하는 것입니다. fear. 곧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두려워.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은 모든 것에 우선하여 창조주요 주권자요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우리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저는 자주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머리 숙였을 때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야? 내가 뭔가? 나는 이 엄청난 창조주 하나님 앞에 그저 바람과 같이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릴 그런 존재가 아닌가? 다만 한 명의 죄인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대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닌가? 복의 근원? 내가 무슨 복의 근원? 그게 엄유하신 하나님 앞에 뭐란 말인가? 내가 복의 근원이 도대체 뭐란 말인가? 나는 무엇으로 이 하나님 앞에서 한순간이라도 버틸 수 있을까? 먼저 이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아무것도 아닌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하면 눈물만 나오시다. 눈물이 먼저 줄 나오죠. 감사해서요. 눈물이 나면서 정신이 바짝 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사는 이게 내가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고 마음대로 하는 것들이 이게 말이 되나? 라고 하는 나.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참 버릇없이 제멋대로 살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 이것은 왜 이렇게 저것은 왜 저렇습니까? 하면서 궁시렁대고 자기 주장만 하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는 참으로 이 하나님 앞에 대책 없이 위태롭기 짝이 없는 자신을 생각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만을 의지할 뿐인 것입니다. 아멘. 이것밖에 의지할 게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 살떨리는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 아무것도 아닌 공허한 존재인 자신을 고백하면서 엎드려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돌아서면 그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만 받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 수 있습니까? 약속만 받고 응답받으면 끝입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약속만 있는 것입니까? 자, 좋아. 그럼 그래 아브라함아, 자 싫다고? 그러면 너 내가 약속해 준 이삭 데리고 가서 잘 살아. 그리고 우리는 이제 여기까지다. 그런 말 들을까봐 저는 겁나요. 괜찮아, 걱정하지 마.
아들을 잘 돌봐줄게. 아들 내가 약속으로 준 거니까 잘 돌봐줄게. 이제부로는 나에게 아무것도 기도하지 말고 도와달라고 말도 하지 마라. 아비멜렉이 칼을 차고 너에게 와도 너하고 나하고 이제 관계가 없는 거다. 이제 잘해봐라.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리고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만나자. 예, 제가 이거 웃지 않고 얘기하면 여러분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거. 예. 우리에게 문제는 하나님께 막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을 딱 받아놓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요. 하나님을 이제 하나의 수단으로 도구로 싹 전락시키고 깔봐요. 마음대로 돼. 이런저런 핑계대서 막 살아요. 자,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때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결단이 뭡니까? 3절에 보시면 속이 시원합니다.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썰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다 깨끗하게 순종을 합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이것 때문에 어떤 갈등을 했는지에 대한 흔적이 거기에 없습니다.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만 그가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으로 향했다는 말만 있을 뿐입니다. 물론 그도 사람이니까 아버지니까 이 문제를 놓고 간밤에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곳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가는 길이 사흘길이었습니다. 그가 가는 도중에 마음이 변해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분명한 결단이 있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마침내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종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기다리라 하고 자신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이 놀라운 신앙입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변했습니다. 완전히 변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예배라고 하는 말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란 하나님 되심을 마음 깊이 인정하고 그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 이게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들이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러 가는 마당에 자기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배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다니 이 자체가 놀랍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고 또 지금도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모든 것에 우선해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오늘 예배에 오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여러분 오셨습니까? 네? 내 마음과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리며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아멘 하시는 것입니까? 말씀을 들으며 주님 이제는 주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믿음의 결심을 드리셨습니까? 예배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예배의 자세에서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마음과 뜻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를 기도합니다. 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최고의 것은 많은 물질이 아닙니다. 좋은 봉사가 아닙니다. 비상한 업적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자기의 온몸을 다 자기의 자식을 바치면서까지 번제를 드리러 가면서도 나는 예배를 드리러 간다, 예배 드리고 오겠다라고 말하는 이러한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최고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6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번제나무를 취해서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같이 동행하는데 가는 도중에 아들 이삭이 묻습니다. 7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가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께 예배하러 간다면서 정작 그 핵심이 되는 재물이 없으니 이상한 노릇이었습니다. 이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은 아팠을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해서 산에 올라가면서도 그래도 여기에는 뭔가 있다, 뭔가가 있을 것이다,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지, 뭔가를 어떻게 하시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실 재물은 스스로 준비하십니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재물로 받아서 뭘 어떡합니까? 이걸 뭐 씹어 먹습니까? 뭐 이거 먹으면서 즐깁니까? 이삭을 왜 받아서 뭐 할 겁니까? 이삭을 받는 게 뭐, 이삭을 왜 받습니까? 뭐 받아서 뭐에다 쓰시겠습니까? 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게 강조하고 싶어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렇게 무자비하신 분이 아니신데, 내 마음을 아프시게 하실 분이 아니신데, 그러니 하나님이 친히 무엇인가를 준비하지 않겠는가? 않으실까? 그래서 그는 이삭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냐고 물을 때에 하나님이 이삭 대신에 받을 재물을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약속을 믿으면서도, 이게 오늘 핵심적인 말씀인데 이거 딱 붙여주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약속을 믿으면서도, 너를 통해서 자식을 주겠다 이런 말씀들 참 자손이 뭐 하늘에 별과같이 많을 거다라고 하는 말을 다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모든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복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항상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삭을 갖다 바쳐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 역사까지 주신 약속하고는 다른 거지만 그 약속은 그대로 믿으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에 하나님 아브라함의 경유하는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9절에 보십시오. 마침내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이르렀습니다. 마침내 지시한 곳에 이르렀고 그는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았고 그리고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나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는 손을 내밀어서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잡으려고 한다는 그 10절 말씀에 보면 영어로는 단지 킬이 아닙니다. 킬, 죽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슬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슬레이, 혹은 슬리터라고 하는 영어 단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도살한다는 뜻입니다. 도살한다는 뜻. 이것은 제물로 바칠 때 쓰는 용어로서 동물을 잡듯이 무자비하게 단호하게 죽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살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결단과 마음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칼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내리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하고는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행여나 이삭이 조금이라도 다칠까봐 그의 이름을 급히 2번이나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손을 대지 말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12절 말씀이 아주 오늘 핵심 말씀이죠.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말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무슨 짓을 하든 아무것도 테스트하지 않습니다. 완전 아브라함 편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서 테스트하고자 하신 것이 뭐냐? 그에게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느냐라고 하는
좋아하신다면 사랑하는 아들도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는가? 그런 거룩한 경외심, holy fear, 거룩한 경외심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까지 아브라함과 각별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오셨습니다. 그와 대화하시고 그를 동역자 삼기까지 그를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그의 가정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각별히 가까운 분이 되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이런 아브라함을 진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이 하나님을 잘 압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 하나님을 열린 마음으로 자유롭게 믿고 의지하며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있어요.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로 이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까지도 바쳤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이제 그것으로 모든 것은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영적인 질서도 바르게 서고 이로써 그의 신앙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가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의 은혜 가운데 주님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모든 걸 다 해주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 더 갖기를 원하는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 그 옛날에 어른들도 외우라는 말 써서 외우. 친구끼리도 서로 두려워하는 친구. 친구 친하다고 해서 그냥 서로 못대말도 막 서로 막 하고 뭐 그러는 게 아니라 가까울수록 가깝지만 사랑하고 아끼지만 또 서로 두려워해주고 서로 존중해주는 그런 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들이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이 막 품에 푹 안기면 좋아요. 그래서 품에 안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구원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두신 그 엄위하신 하나님이신가를 우리가 한순간도 놓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경외심을 가지고 하는지 우리에게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처음 무너진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가 사실은 종교개혁의 모든 이야기들을 한마디로 모으면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왜 그러냐면 이건 에덴 동산에서 처음 무너졌던 그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으로 나타나고 증거되어집니다. 잠언의 주제는 여호와께 대한 경외심에 관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잠언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는 세상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고 재앙이 폭풍같이 우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힘써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구원 역사도 힘차게 이루어지고 주님의 교회도 그래서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이 안에서 견고하게 서로서로를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또 서로서로 두려워해주면서 그 교회가 견고해지는 것이고 이 신앙은 마귀가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좀 약간 좀 길게 했는데요. 자, 그렇지 않아도 이번 주 중에 어떤 교회는 설교가 길어서 싫다고 우리 대진 형제가 저한테 둘러서 이렇게 쭉 둘러서 얘기하는, 요새 좀 짧게 하는데 자, 어떤 교회는 설교가 길어서 싫다고 그러면 저도 길게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길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그래도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도 한마디 했잖아요. 재밌게 하면 길어도 괜찮은데 그랬지 않습니까? 자, 마무리할게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그 시험을 통과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두 가지만 생각합시다. 하나는 여호와 이레를 체험하게 했어요. 여호와 이레. 이 여호와 이레를 체험하는 우리 축제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는 것이 제가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깨끗하게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준비하신 것을 받는 그 여호와 이레의 체험, 여러분에게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줄인 거예요. 쫙 한 장 넘어가는 거 보세요. 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시며 그를 복의 근원으로 확정해 주셨어요. 복의 근원으로 확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17절 18절을 그냥 넘어갈 수 없는데 17절까지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은 이삭에게로, 야곱에게로,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쭉 이어집니다. 이게 나중에 다윗에게로 이어졌다가 아브라함과 다윗에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그 열매를 아주 맺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받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고 했는데 여기서 내 씨라고 하는 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사람의 대적자 마귀의 성을 파괴하는 정복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와 부활로 사탄의 골통을 부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이렇게까지 키우신 하나님의 마음, 그거는 어디 있었냐면 저 끝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천하 만민을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그 복에,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을 이렇게 훈련시켜온 그 중심에는 바로 이러한 구속사적인 그런 의미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단에서 번제로 드리듯이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이 일을 이루십니다. 이후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 이상 훈련하시지도 시험하지도 않으셨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더러는 실수도 하기는 하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있으므로 하나님은 그를 믿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믿음을 인정받고 이제는 안심하고 무엇을 맡겨도 무엇을 하든 간섭 안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신뢰하고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동력자로 삼으시고 복의 근원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워 우리를 하늘의 묵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복이 많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처럼 하나님 저희도 오늘 함께 아브라함이 대신받은 시험을 통해서 저희도 이제 하나님께 받은 복들을 다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된 자리에 매일매일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혼합되어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복된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다 같이 일어나